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고침받은 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고침받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이런 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없어진 장애가 다시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 붙잡는 것이 내 살 길이다,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차저차 막 붙잡고 그리고 막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하고 이런 뭐 돌봄의 시간, 또 붙잡는 시간, 여차저차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장애인을 잘 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30년 된 이 장애인이 그 흔한 재활의 과정도 없이 그냥 곧바로 걷고 뛰고 그렇게 되니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뜰 주위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엄청난 무리들이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인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 12절의 문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사람이 답이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궁금해서 왔으니까 이제 그들의 궁금함을 질문 형태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저런 질문을 하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중에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리들이 많이 모인 이 시간을 어떤 기회로 삼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두 번째 질문인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일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하다. 자,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집중합니다. 신앙은요,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싸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잡고 있으면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우리가 천하에 득도한 사람, 백일 기도를 막 마치고 나온 사람일지라도 이 두 가지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사라져요. 이게 신앙의 중심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관심의 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의 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관심의 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 받아야 사역하는 맛도 나고, 사역하는 의미도 타인의 관심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동력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거나 화가 나고 급기야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관심의 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쏠리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쁨 받을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쁨 받을 그런 욕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그리고 겸손하니까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에는 진짜 겸손이 있어요. 진실된 겸손은요, 나를 찾을 수 없지만 능력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없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얻고 사는 비밀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당시의 지도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받음에 목숨 걸고 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을 가장하려고 긴 옷을 입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긴 옷을 걸치고 다니고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기도할 때는 아주 그냥 떡국 빼듯이 길게, 명절날 떡국 빼듯이 길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것하고요, 여러분, 돈과 권력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월급 안 줘봐요. 그리고 관심 안 줘봐요. 누가 총선에 나 뽑아달라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돌아다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진짜가 나타날 거예요. 진짜 이제 사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이 된다면 과부의 가산도 털어버리고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떠냐면 자기를 숨기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나를 숨기면 여러분 나를 알아줘요. 그래서 계속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자신을 숨기기로 작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요점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요점해 보면 구원은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완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다.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을 실현시키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쪼개놓은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의 서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하나님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치게 한 예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긴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이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웃 나라의 신이 보낸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홀로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구원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빌라도가 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그러면 누구를 죽인 거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생명의 근원을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이름을 살리셨고 그분을 살리셨고 그러기에 그 이름으로 장애인도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2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몇 번 반복이 됐는가 26절까지 세어봤어요. 3번 세어봤어요. 이제 2번 세어보면 잘못될 전할까봐 3번 세어봤는데 2번 셀 때까지는 8번 반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세니까 9번이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절에 주께서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9번이 반복이 돼. 9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인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가 보내졌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전하려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제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자, 고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만 연결을 잘 시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렇게 12절에 말하고 있고, 자,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그들을 복음만으로 초청하려고 이제 그들을 달래고 회유할 때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의 천재. 밀당의 천재. 자,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하니 베드로가
전에 없는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를. 여러분, 이 오늘의 설교는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복음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기로 작정한 사람, 자기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마음, 동일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앞에는 정죄하더니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회유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생명의 근원을 못 박아 죽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그분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어 너희들에게 진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느냐?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그럼 믿고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때가 바로 회개하고 믿는 그 때가 될 것이다. 성령 받는 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행한 그 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본성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감옥, 포로, 자유함이 없는 것, 갇히는 것, 억눌리는 것. 무엇 때문에 벌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야, 저런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도요, 다 자기 감옥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답은 뭔가? 돌아오는 거예요.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워야 할, 새롭게 돼야 될 존재는요, 다른 것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더라. 오직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새로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서 풀려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부라도 한 모씩 나갈 때 드릴까요? 22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중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내줄 때 그때는 있잖아, 잘 들어, 그분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라. 모세가 이거 한 말이에요. 자, 그분을 이스라엘 모세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예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자, 이 말은 구약 시대부터 그토록 보고자 했으나 모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예언자가 나타날 때 꼭 그가 하는 무슨 말인지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그분이 지금 네 앞에 있다, 그분이. 그러니 너희들은 그토록 왕들이 보고자 했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해도 못 만난 그분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복되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는 복이다, 복덩어리잖아요. 복덩어리, 그죠? 그분이 심판의 완성이 되시고 그분이 회복의 완성이 되시고 그분이 사랑의 완성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밑줄 치세요.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요? 복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미 복이었는데 그 복을 하나님 떠남으로 놓쳐버렸는데 다시 너희들을 복되게 복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오늘 우리 삶에 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신 그분에게 다시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을 유통시키는 기적을 선물하는 아주 강력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